이 시대만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그릇되게 전달하는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원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었으니 이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요? 글쎄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전 자주 강조하지만 모든 것을 인간 측에서 추리하고 유추 해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측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이 시대 설교자들은 대부분 인간을 예수 믿게 하여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소개하는데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습니다.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 세상에서 구출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다시 두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자세히 고찰해 보십시오. 6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하십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11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예수의 사람들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땅에 있다고 하십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하십니다. 예수 믿게 만들어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속죄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땅에 두시기 위해서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십니다. 예수 믿게 하여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늘에서 땅에 내려 보내셨듯이 예수를 믿은 사람,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예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것,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교하는 설교들을 듣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얻은 것은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셨듯이 예수도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시대에 보내서 당신 자신께서 하시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즉 메시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바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알미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릇된 상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설파합니다. 잘못 이해하고 그릇되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이렇게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릇되게 이해하다 보니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릇된 판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라고 설파합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상당히 그릇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릇된 관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거듭나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 시대 설교자들은 외치지만 정작 뭘 회개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뭐가 죄입니까?
회개하고 다시는 짓지 않아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 설교자들은 거의 대부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를 회개하라고 외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끼리 지은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적이 없습니다. 인간끼리는 같은 도둑놈들입니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죄수들입니다.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영생 얻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선언하시기를 이제 내가 다시는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십니다. 악한 놈이기에 악한 행동을 합니다. 죄인이기에 범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죄 짓는 것을 나무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첫째 아담 이브가 창조된 이후에 한번 노아 홍수 때 쓸어버리시고 노아 홍수 때에 다시 생겨난 사람들, 인류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책하지 않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든지 서로 이기심에서 착취라든지 사기를 치든지 괴롭히든지 원망하든지 불편하든지 괴롭히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죄 때문에 현대에는 심판받아 멸망하기도 하고 영생 얻기도 합니까? 예수 팔로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의 나락에 떨어집니다. 예수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따라 줄기차게 사는 사람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고 계시는 일을 동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끼리 범한 죄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 죄는 지옥으로 멸망받아야 할 죄가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짓지 마라, 거듭나라, 회개하라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할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말하기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범한 죄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입니다. 성경은 그런 죄를 책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회개할 때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인간과 인간에게 죄를 범하는 것들, 이것들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설교자들은 자꾸만 죄를 짓지 마라, 죄를 회개하라 이랍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말랍니다. 이런 사회적인 죄,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로 말미암아 나를 지옥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 말도 오해합니다. 곡해 이해합니다. 자기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 말뜻을 이해하고 자기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틀렸습니다.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뜻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외치시는 그 죄목이 무엇인지도 잘못 이해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실천인가도 오해했습니다. 곡해했습니다. 잘못 이해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그 일을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뭘 하는 사람입니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삽니다. 내가 생존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존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제가 살아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제가 존경하는 이 시대에 몇 안 되는 귀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그들은 대부분의 제도권 교회의 설교자들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 구속 사역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속죄하는 원리를 잘 증거합니다. 또한 거듭남에 이르는 진리, 사람이 영원히 거듭나게 하는 진리를 잘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죄함을 경험하게 하고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하여서 교인들을 모아 교회를 이룹니다. 예배 모임을 이룹니다. 이거를 평생을 줄기차게 하다 보면 교인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늙어 죽습니다. 그 설교자가 죽고 나면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립니다. 닭 쫓은 게 지붕 쳐다보듯 되어버립니다. 그 교인들이 삶의 지표를 잃고 헤매게 됩니다. 그 설교자는 생전에 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설교자도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또 그 교인들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전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그 설교자가 죽고 나니까 다시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이 기독교회사의 역사에 보면은 많은 기라성 같은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이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놓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급격하게 그 교회가 타락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터집니까? 웨슬리 감리교회에 웨슬리 전성시대 때에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부흥시대 때에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신앙인이 그 교단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터집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목회사역, 목양사역, 설교사역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들, 동조자들, 협력자들을 일으켰습니다. 얻었습니다. 근데 뭐 목사가 평생 설교하면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 속죄의 확신, 거듭남의 경험을 주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가 죽고 나니까 능동적으로 우리 주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 깨어있다는 설교자들조차도 영적인 눈이 멀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교인들은,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뭐 입신이라는 곳에 다녀와서는 외치는 소리랑은 고작해야 회개하시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곧 옵니다. 심판으로 오십니다. 심판으로 오십니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런데 뭘 회개해야 되는데요? 뭘 회개해야 되는데요? 무슨 죄를 돌이켜야 하는데요? 아무것도 전곡을 찌르지 못합니다.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책망합니다. 조금 나은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라야 이 타락한 종교, 타락한 기독교, 거기를 위해서 충성봉사라고 합니다. 이제 세상을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 교회를 위해서 살아라고 합니다. 열심으로 투신하라 합니다. 그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이 버리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뭘 거기를 위해서 충성합니까? 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돈을 갖다 바칩니까?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을 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교회,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충성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 그런 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잘못 알렸습니다. 신약교회는 성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공간에, 거룩하신 장소에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참 교회는 거룩성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세속에서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세속의 정신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생각과 하늘에 속한 관념으로 내리에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신약적인 교회입니다. 무슨 죄를 심판하십니까? 인간끼리 서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내가 너를 괴롭히고 너가 내게 상처 입힌 것,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을 읽어보세요.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내 성전을 더럽히 놓았기 때문에, 내 성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죄를 용서치 않겠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듯 너희도 거룩한 성전이다 하십니다.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께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영혼을 멸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자들, 그것을 파괴한 자들, 거룩성을 파괴한 자들, 이런 자들의 죄를 묻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각자도 하나님의 성전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내 속이 거룩한 성전이 될 때에, 그 마음에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 성전이 더럽혀진 사람, 속 사람이 더럽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라고 외치는 그 입신에 다녀온 사람들이 외치는 설교 외침은 누가 준 것입니까? 누가 암시를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제발 좀 영분별하십시오. 인간 냄새가 풍풍 풍겨나는 오늘날 교회 모임, 그러한 것을 주께서 주의 거룩한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악한 자들의 무리라고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매주일 모여서 순서에 따라 묵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헌금 내고 축복기도 받고 이러니까 그것이 교회인 줄 압니까? 그거는 교회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자기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차려놓았습니다. 교인들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는 동기가 그릇되었습니다. 목적이 그릇되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왜 교회 예배에 가는데요? 왜 주일 예배에 가는데요? 뭐 때문에 가는데요? 뭘 채우러 갑니까? 모두 땅에 속한 것들을 축복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조영기 목사처럼 예수를 한번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이미 따놓은 단상이고,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주께 신앙하는 것은 땅의 것에서 잘 먹고 잘 싸고 잘 풀리기 위해서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 복음을 듣고 온 기독교가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참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러 주일날 그 예배에 참석합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니 하나에서 10가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목적도 그릇되게 이해했고, 왜 예수를 믿게 하느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메시아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관념과 지성을 바꾸어서 지시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두신 교회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그릇되게 이해합니다.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옛날에 누구 돈 띠무는 걸 돈 떠무는 걸 회개하라고요? 간음죄 회개하라고요? 음욕을 품는 죄를 회개하라고요? 교회에 11조 떼먹은 걸 회개하라고요? 그런 죄를 책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따라 살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하시는 일에 줄곧 협력하고 살지 아니한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도 곡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의로운 삶입니까? 무엇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까?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 예수의 일에 동조하는 사람,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범죄자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 부분의 빛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원만한 교통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분위기로 지낼 수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무엇을 선행이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 메시아의 일을 하시는 예수, 그 일에 동력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 이래 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보세요. 그들은 누구냐면은 신약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사람들입니다. 얻으신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했습니다. 무너진 성읍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으키신 사람들, 예수께서 획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돕는 자들이 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정신과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협력자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부터는 계속하여 줄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이것과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대조하여 읽어보십시오. 번갈아서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그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하시며 누가복음 4장에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 성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십니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부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뭘 위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부 아버지께 무엇을 하시기로 위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뭘 위임 받았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출해내어 참된 자유 참된 해방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은혜의 날이로다. 은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은혜의 날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기쁘도다. 이런 날이 있습니까? 이 은혜의 날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분명히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은혜의 날 여호와께서 보복하는 날이 오늘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1절에 선하십니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시는 날, 그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수가 임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는 주님께 은총 얻고 누구는 하나님께 복수를 당합니다. 왜 복수를 당합니까? 중심이 글러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동기를 품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신자는 여호와께 보복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그릇된 동기에서 섬기는 사람은 보복을 당합니다. 뭐 축복받기 위해서, 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그런 악한 마음 때문에 당신들은 보복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불안감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어떤 설교자가 당신들은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 이렇게 있기에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러면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 말에 확신을 얻고 아 나는 천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뻐 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자기는 천국을 들어가기로 확정된 사람이고 확보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의 삼박자 구원 오중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던 목회자 옥하는 목사조차도 조영기 목사의 삼박자 구원을 아멘하고 추종합니다. 아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안수받으러 갔습니다. 또 하용조 목사 같은 사람들 모든 선교단체들이 그 좋아하는 분 존경하는 분 하용조 목사 같은 사람도 조영기 목사한테 가서 안수받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선구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당신이 미리 하셨군요. 이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온 기독교가 온 현재 한국교회가 이런 그릇된 구원론으로서 쇠뇌되어 버렸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에베소 1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모든 복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기로 예정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성부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축복을 받기로 예정된 것입니다.